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을 마시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숨을 내쉬며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뿌옇던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맑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채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개천절을 맞으며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자비와 공의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고백한 찬송과 같이 우리 온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둠 가운데 앉은 이들에게 햇빛과 같은 사랑을 비추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풍파라도 그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미래도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사랑을 구하거나 얻을 수 없는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참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977년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소망교회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덧 창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어제 창립주일에 많은 성도의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부르시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망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교회, 희망을 주고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의 열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례 입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주일을 맞아 이루어진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 세례를 받은 세례자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서약한 입교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며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새겨주시어 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중독에 빠져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여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붓고 채워도 늘 허전하기만 한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적절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 연약함을 통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에스겔서 16장은 63절이나 되는 긴 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16장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언급은 되게 현실적인 묘사로 그려지고 있고 그 흐름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큰 줄거리를 보자면 첫째는 죄악, 곧 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책하신 내용이 큰 내용 가운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곧 내버려졌던 보잘것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여왕으로 바꾸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처참하리만큼 악한 죄악들,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생각하시어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1막은 3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둘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 아이의 탄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는 무정하게도 버려졌습니다. 탯줄도 떼주지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강보로 싸서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벗은 채로 버려진 그 무참한 모습이 이 아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에 버려지고 처참한 그 운명이 하나님의 완전히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 은혜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1막에서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막에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그려집니다. 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잘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아이가, 그 버려졌던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신 것이죠. 이 옷을 둘러 덮는 행위는 결혼 프로포즈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룻기 3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옷을 덮는 행위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이 예루살렘을 심지어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내가 너를 부양하겠다라는 맹세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신부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서 씻기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 버려졌던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깨끗해지고 장성하여 아름다운 옷도 입고 하나님과 이 혼인 관계를 맺어 장신구와 화려한 왕관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13절 하반부에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움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막과 2막에서 그 처참했던 존재를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기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은혜가 너무도 크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어지게 되는 내용에서는 그 화려함 가운데에 추락과 어두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망한 산막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화려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행악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인지, 누구에게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바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행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행하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신도 버림을 받았던 존재였으면서 이제는 자기 자녀까지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버리고 받은 은혜도 몽땅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26절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보자면,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보자면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 위로는 아수르. 어쨌든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29절에서는 심지어 이 갈대아라고 언급이 되는 바벨론 땅에까지 그 손을 내밀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둘러대는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배신에 대한 변명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무언가 다른 곳에서 만족과 안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산막에서 그려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막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며 또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낯이 뜨거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 벌거벗은 몸을 대중 앞에서 노출하게 되는 것은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벌거벗겨서 사람들 앞에 내놓게 되면서 남편이 주었던 옷을 다시 되돌리고 혼인 신분을 말소하고 또 그 부도덕함을 만인 앞에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간음한 자에 대한 벌입니다. 4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4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끝장을 내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못 저지르게 다 뺏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는 그 잘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런 심판으로도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행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그 부끄러움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막에서는 예루살렘을 더욱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으로 그들이 더는 음행을 못하게 하시면서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이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많이 고민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언니 사마리아와 동생 소돔이 등장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죄악도 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을 조롱했었습니다. 소돔은 창세기 19장에서 그들의 그 행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민족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도 아주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예루살렘은 자기가 그 욕했던 이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 소돔, 사마리아가 이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악이 차라리 덜하게 여겨졌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들을 업신여겼던 이 예루살렘이 그 수치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었는 줄 알았는데도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53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다시 잘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욱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53절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 5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이게 비유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도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 제 어깨만큼 밖에 안 오는 더 작은 애들과 같이 놀면서 작다고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머리가 하나씩 더 큰 겁니다. 둘 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그들을 놀렸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벌로 수치를 당하는 중에 자신과 같은 죄악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오히려 내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롭다 여겨졌고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먼저 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에 56절 5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교만하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수치를 줍니다. 다른 이의 수치를 들춰낼 줄은 알지만 자신의 죄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돌아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속이 뒤집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평소 자신이 조롱하던 그 이들보다 더욱 큰 죄악을 들추어 내주셨고 자신이 조롱하던 것처럼 주위의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하셨으며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이전에 자기가 조롱하던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은 혼자만 부끄러움에 남았고 그제서야 그 부끄러움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을 기념하며 공휴일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이 오늘이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가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도움을 찾고 구하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최근 성범죄와 음주, 마약 이슈들을 보면서 쾌락을 탐할 줄만 알지 하나님은 절대 찾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대로 갚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던 영혼, 그 처참했던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을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6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을 때에야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깊이 뉘우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9절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